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덕을 받고 떠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드리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저보고 악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죄장 소멸이라는 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죄장이 소멸되면은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불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죄장 소멸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 근거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공덕을 받고 떠난 사람들에게 그 근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기도를 함으로 해서 영원히 자신의 죄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만 그 업이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부처님을 떠나게 되면은 자신의 수급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살인데 어떻게 불도 수행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공덕을 받고 떠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또 다시 인생에서 괴로운 문제가 생깁니까? 이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 아주 인간으로서는 싸가지가 없는 거고 부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자신이 진심으로 기도를 했든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든지 막론하고 자신이 부처님을 떠나게 되면은 자신의 그 불행한 수급은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죄장 소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힘이 있고 공덕이 나타나는 그 공황불 부처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죄업이 소멸되는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보고 악담이다, 악담을 한다, 이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악담이 아닙니다. 도리입니다. 도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고맙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싸가지 없는 생명이니까 자신이 공덕만 받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자만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부처님을 안 믿어도 나는 내 인생을 이제 좋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미래 기도를 끝나고 난 뒤에 부처님을 등진 그 미래는 자신의 수급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를 해서 몸이 아프지 않는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만큼은 안 아픈 거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수급에서 그런 병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 안 하면은 그 기도에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수급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것 아닙니까? 몸에 병이 났을 때에 진통제도 먹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진통제의 효과가 떨어지면은 통증이 오듯이 자신의 수급을 아주 깊숙이 잠재우지 않는 한 자신의 수급은 그대로 일생 동안 임종 때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처님을 등졌으면은 등을 진 그 죄업은 현세나 내세 분명히 받게 됩니다. 비방 정법의 죄, 부처님 불신의 죄, 그 죄업도 이제 더 보태서 자신의 그 수급 속에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부처님이 해줄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지 그야말로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덕을 받았으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은 부처님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내가 이만큼 마음이 편안해졌고 나의 건강도 이만큼 좋아졌다. 감사한 일입니다. 떠나기는 왜 떠납니까? 부처님한테 맡겨 놓은 것도 없고 부처님이 빚쟁이도 아닌데 그만큼 해줬으면은 감사할 줄은 알아야 되지. 감사할 줄은 모르고 싸가지 없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원망만 하고 앉았으니까 자신의 수급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부처님을 저는 한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자신의 일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처님조차도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부처님을 원망한다. 저는 봤을 때 생명적인 이치로 봤을 때는 당연한 그 수급입니다. 좋아질 때에 공덕을 받을 때에 조심하라. 자신의 생명을 잘 다독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덕을 받을 때에 자만에 빠지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런 공덕을 받았다. 이런 자만심에 빠진 사람이 공덕을 받고 난 뒤에 부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그만큼 위험하다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가 이렇게 부처님 원망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생명에서 자신의 수급을 해결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을 자신이 원하면은 무엇이든지 가져다 주는 종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대한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보살도 낮잠을 자고 제천서신도 낮잠을 잡니다. 귀찮다 이 말이죠. 저런 싸가지 없는 인간에게 부처님의 공덕을 가져다 주기 싫다. 부처님 말도 안 듣고 낮잠을 자는 겁니다. 공덕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도 부처의 숙습은 불가사의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공덕을 주시는 그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고방식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가사의한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 부처님을 난도질하고 공덕을 난도질하고 자신의 수급을 난도질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수급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자신이 기도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면은 그런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 자기가 잘해서 공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부처님을 떠나는 것이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만이 깊게 박혀 있고 부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공덕을 받게 되면은 떠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부처님에게 뭐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먹으려고 약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빚쟁이는 인간이 빚쟁이지 어떻게 부처님이 빚쟁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부처님을 낮게 바라보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좁쌀만한 공덕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부처님을 떠나게 되는데 자신의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또 참회하지도 않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 치게 들고 잘났다고 하는 그런 그 인간이 부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이라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더러우면 깨끗이 빨면 되지만 무서운 것은 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빨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아니고서는 그 독성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만하고 자신은 잘났고 똑똑하고 그렇지만은 머지않아 부처님을 떠나고 난 뒤에 그래 긴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도 곧 자신의 수급은 되살아납니다. 그 무서운 수급이 되살아났을 때 부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해봐야 자신에게 좋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위대한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지만은 수급입니다. 그 수급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싸가지 없는 사람, 부모 형제 자매에게 싸가지 없는 사람,
주위 인연들에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역시 부처님에게도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바꿔야 되죠. 자기 자신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부처님 보고 바꾸라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떠나면 떠나는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자신이 받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이지 제가 받고 살아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원망을 들어도 어쩔 수는 없지만은 부처님을 떠난 사람은 더 이상의 어떤 불법의 혜택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따를 때 그 힘이 미치게 되고 따르지 않으면은 그 힘이 미치지 않아서 국가의 헌법도 위반하게 되면은 죄와 벌을 받게 되듯이 불법도 마찬가지로 떠나게 되면은 자신의 수급은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법을 우리가 명심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반성과 참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반성과 참회를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부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받는 공덕도 천차만별이고 그 받는 시간도 천차만별입니다. 일시적인 기도에 의해서 자신이 공덕을 받았겠지만 자신의 수급 전체를 소멸하는 공덕은 없습니다. 잠재울 수 있는 한 잠재워야 합니다. 그것을 잠재우지 않으면은 일생 동안 고민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세에도 마찬가지로 고민으로 살아가는 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만들기 때문에 모든 주체는 자신의 생명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위대한 우리 불력과 법력, 불가사의한 힘, 또 인간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공덕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봐도 우리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처님을 떠난 사람이 하는 말이 그야말로 참 괴짜입니다. 그야말로 괴짜라 괴짜.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수급의 문제도 뭐 문제이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도 그렇게 뭐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뭐 부처님을 비방을 하고 원망하는 그런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처님을 믿고 따를 생각은 뭐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떠난 사람은 두 번 떠나게 되고 세 번 떠나게 됩니다. 떠난 사람에게 부처님의 그 불력과 법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면서 항상 반성과 참회를 이루어서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자신의 생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부처님을 떠나고 싶어도 내 스스로가 잡아야 합니다. 부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처님을 잡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내 마음으로 부처님을 잡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잡는 사람만이 자신의 수급을 잠재우고 조금이나마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떠나갔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한심한 일이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도 기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세상을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에게 반성하고 참회해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부처님을 원망하고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살아있는 한 부처님을 떠난 그 불행한 모습은 생생히 바라볼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고 인간 구실하라고 가르치는 부처님의 그 불력과 법력이 그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자신의 생명 속에 있는데 남을 원망한다 하는 것은 사람 구실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인가? 자신을 원망하고 부처님 앞에 주저앉을 것인가? 이것은 각자 각자의 몫이고 각자 각자의 생명 상태, 사고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자신이 떠나지 부처님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법화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면서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깊게 깨닫지 못하면은 공덕을 받아도 부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처님의 생명줄에 묶어서 임종 때까지 3세에 걸쳐서 떠나지 않겠다 하는 자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자신의 생명에 독약을 만들 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